청년 대학부 여러분, 우리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젊은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복된 삶으로, 형통의 삶으로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 수련회를 현장에서 같이 못해서 참 많이 아쉬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라인 수련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뜨겁게 기도 중에 준비하는 우리 정 목사님과 함께 정말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더 뜨겁게, 더 깊이 있게, 더 크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내 삶에 대한 인생의 지점과 또 내 인생의 방향을 또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이번 온라인 수련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 또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다 같이 화이팅! 할렐루야. 우리 청년대학부 학예 온라인 수련회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래는 코로나19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만나서 같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온라인 영상 집회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들마다 하나님께서 큰 복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를 의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하나님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변화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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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대학부 지체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 모여서 집회를 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회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진 못하지만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만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각 가정마다 우리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기를 쉽게 하는 바로 이때에 하나님, 우리 믿음의 청년들, 평원교회 청년부 지체들은 함께 모여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믿음의 청년들로
주께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련회로 이렇게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지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로 이 세대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평원교회의 귀한 기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성장시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오늘 이 시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7장 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아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체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학예 수련회를 온라인 수련회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비대면으로 모든 것을 진행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회집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함께 집회를 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와 같이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원래 4차 산업혁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술의 발달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말미암은 많은 상황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집해서 형장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한편으로 사모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또 조심하기 위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러한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경험을 해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이 수련회조차도 우리가 방역 당국의 지침에 또 우리가 협조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영상으로 회집하여서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언택트의 상황이지만 우리 각 처소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대학부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각 심령마다 오늘 진리의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는요,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대홍수의 심판과 그 심판 가운데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노아의 방주를 중심으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7장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창세기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듣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7장 말씀을 조금 먼저 스케치하면서 살펴보자면요, 홍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생명들이 그 물에 다 수장되어서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생물들을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창세기 7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을 보니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40주야로 밤낮 비가 내리는 상황, 홍수로 모든 지면의 것들이 다 가득 채워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이었죠. 그런데요, 오늘 대홍수의 심판이 있고 또 그 가운데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를 통하여서 생물들을 살리시는 이유를 우리는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대홍수의 심판의 이유를 먼저 보자면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지면의 사람들을 보셨는데 그 마음의 생각과 말하는 것들과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악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죄로 편만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심히 근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면에 대홍수의 심판을 내리시기로 하셨던 것이죠.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이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이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역으로 심히 악취나는 곳으로 느껴지게 되셨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가면서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창조한 지면의 모든 생물들을 물로 다 쓸어버리기로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물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대홍수의 심판 속에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모든 생물들을 다 쓸어버리기로 하나님은 마음을 한편으로 먹으셨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한 사람 노아와 그 가족들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지면의 생물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가족들을 함께 불러서 방주에 태우게 하시고 바로 그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의 의인이라고 당대의 평가를 받았는데 그 까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 준행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심판에 대한 계획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심판 가운데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생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로 하여금 그 모든 구원의 일들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7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가 그 방주를 통해서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또 모든 그 암수 한 쌍씩의 지면의 생물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방주를 사용하셔서 노아를 구원하시고 그 모든 지면의 생물들을 쓸어버리는 가운데 또 암수 한 쌍씩의 모든 종류의 생물들을 구원하시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대홍수의 심판 가운데서 어떠한 방식으로 노아의 그 지은 방주를 사용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 방주를 사용하셔서 노아의 가족들과 그 생물들을 종류대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과 그 모든 생물들 종류대로는요, 대홍수의 심판이 시작될 때에 방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방주로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노아와 그 가족들과 모든 생물들의 그 종류대로 다 방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대홍수의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홍수의 심판, 그리고 내리는 비는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는 폭우에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극심한 대홍수의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7장 11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 홍수가 일어나던 그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늘에서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큰 폭우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들에서도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올 뿐만 아니라 땅 속에서도 물들이 솟구치는 가운데 이 모든 지면의 것들이 다 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며칠을 갔다고 말씀합니까? 40주야 동안 밤낮 비가 내리고 홍수로 온 땅이, 온 지면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물로 인한 심판의 역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 것인가요? 17절과 19절 말씀까지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로서 22절 말씀에 어떻게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냐면 육지에 있어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들이 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다 그 생명을 잃고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홍수가 시작되었을 때에 그리고 그 홍수로 말미암아서 온 지면에 물이 충만하게 차게 되었을 때에 그로 말미암아서 지면의 모든 생물들이 쓸어버림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대홍수가 시작되어서 하늘에서는 비가 크게 내리고 땅에서는 물이 샘솟는 그런 가운데서 땅에 점점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점점 지면의 모든 것은 다 잠기게 되었고 지면의 모든 생물들은 다 그 속에 수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이 대홍수의 심판을 피해서 자기의 목숨을 살리고자 조금이라도 더 물이 닿지 않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 말씀에 보면 지면의 가장 높은 꼭대기까지 다 잠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방주에 타지 않는 이상 한 사람도 이 땅에 발을 디딜 곳이 없었던 것이죠. 다 물에 잠겨서 그 숨을 그 모든 호흡하는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점점점 극심한 홍수에서 물이 차올라서 지면에서 모든 것들이 다 잠기게 되었을 때에 방주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방주는 달랐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타고 있고 모든 짐승들이 생물들이 각기 종류대로 타고 있었던 그 방주는 달랐습니다. 물이 차기 시작하자 그 방주가 떠올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좀 더 차오르게 되자 이제 방주가 여기저기 떠다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물이 더 많아지게 되고 방주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 물 위를 떠다니게 되었던 것이지요. 40일 동안 그래서 그 방주에 있던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 그 방주에 있던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 각기 종류의 생물들은 다 그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방주는 큰 배이고 배는 당연히 부력에 의해서 물 위에 떠다니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 방주는 배로서 물 위를 떠다니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탄 사람들은 살아남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당연스럽게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심판은 물로 말미암은 대홍수의 심판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물난리에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쓰나미와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극심한 대홍수였음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가 물에 떠다니고 배가 물에 떠오르고 그 가운데서 유유하게 떠다니는 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기쁨의 샘들이 지면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폭우와 풍랑 속에서 이 배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로 배를 튼튼하고 안전하고 크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적인 과학의 기술과 그 방식으로는 이 배는 깨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극심한 대홍수의 심판에서 40일 동안 이 배가 견디고 물에 떠오르고 그 물 위를 떠다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극심한 폭우 속에서 앞이 보이지도 않는 그 가운데 설령 잘못하면 높은 그 산봉우리 꼭대기에 배가 부딪힌다면 그 배는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이를 유유하게 떠다닐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이를 유유하게 떠올라서 떠다닐 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 모든 지면의 각기 종류의 생물들이 어떻게 그 방주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방주가 그 대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인가요? 방주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배가 부서지지 아니하고 그 대홍수의 극심한 40일 동안의 그 심판 가운데서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그 방주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신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방주가 깨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 속에 있던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 모든 각기 종류의 지면의 생물들이 목숨을 보존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마디로 그 방주를 안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노아의 방주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를 생각하면 생각할 수 있는 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노아가 그 모든 방주에서 1인자 대표자의 역할을 하긴 했지요. 그러나 이 배를 움직일 수 있는 항해사는 거기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아에게도, 노아의 가족들 중에도 없었습니다. 각기 종류의 생물들 말고는 없었습니다. 항해사가 필요합니다. 그 배의 키를 쥐고 움직일 수 있는 항해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노아의 방주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배를 이끌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방주 큰 배를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극심한 대홍수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지면의 생물들이 쓸어버림을 당하는 그때에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 배에 타고 있던 생물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손으로 지키셨고, 하나님이 자신의 팔로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 가운데 이 배를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보호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 모든 각기 종류의 생물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은요, 노아의 때 일어난 대홍수의 심판은 단순히 성경의 전설처럼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대홍수의 심판은 전 세계적으로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그 대홍수의 과거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자신의 전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새로운 창조를 만드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만들어 가시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역사적으로 성취된 이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평원교회 청년대학부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대홍수의 심판에서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신다고 우리는 오늘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요, 신약에서 교회로 대체되어서 비교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셔서 자기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가운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무엇보다 이웃들을 도우면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노아를 구원하시고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각기 그 모든 종류대로의 생물들을 구원하셨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예수님이 이 지상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와 같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를 과거의 대홍수의 심판에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마침내 재림하셔서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예비하고 계시고 또 그 가운데 또 택한 자들을 구원하고 계시는데 바로 교회는 바로 그 택한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자기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케 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고 지난 2000년 동안 사도들과 많은 복음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역사하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한국 땅 가운데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이 많지요. 한 10여 년 전부터 안티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인터넷에 교회에 대한 온갖 모욕적인 댓글을 달고 교회에 대한 공격은 끊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사회에 또 세상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게 됨을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비판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가는 그러한 현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가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교회는 뭔가 구시대적인 것 같고 세련되지 못한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교회는 그 변화하는 시류에 합류하지 못하는 캐캐 묵은 것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서 많이 잊혀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가고 교회를 조롱하고 비판할지라도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비난할지라도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점점 떠나가게 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말고는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성도는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고 그 교회 가운데서 양육을 받고 그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성숙해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요, 그래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할지라도, 아무리 시대가 변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치 대홍수의 심판 가운데서 노아의 방주를 사용해서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교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곳에서 성장시키시고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잡고 우리가 그 말씀의 기초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운데 서 있어야 되고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예수님께 대한 구주로서의 신앙 고백 위에 무엇을 자신이 친히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협박할지라도, 온갖 핍박과 고난과 박해가 올지라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와 같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마침내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 올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조롱할지라도 교회는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아의 방주를 붙들어 주시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그 대홍수의 심판 가운데서 붙들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직접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주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자들 한 명 한 명, 성도 한 명 한 명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원한 천국에까지 우리를 붙들고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 동안 기독교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세상이 많이 박해하고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붙드셨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책을 없애려고 했고 복음 전하는 것을 못하게 막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과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면서 그 박해받는 신앙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을 따랐던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전 세계에 확장되게 하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게 하셨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오신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평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들을 이 시대에도 하실 것입니다. 아니, 오래전부터 지난 40년 동안 해오셨고 앞으로도 40년,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평원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이 한국 땅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대학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노아와 같이 오늘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를 그 대홍수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손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청년대학부 지체들 모든 분들을 그와 같이 지금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베푸시는, 특별히 우리 평원교회를 통해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우리가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평원교회 청년대학부 모든 심령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노아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아의 모습을, 이 노아의 홍수 때에, 이 홍수의 심판 때에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것들을 잠깐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었던 노아,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했고 당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쓰임받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거기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7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약속의 말씀과 그 방주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때에 이 노아가 어떻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장차 심판이 있을 거니, 물로 인한 대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 나는 너를 구원하겠는데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의 설계도를 내가 알려주겠고 무엇으로 어떻게 얼마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그 방주를 다 만들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너와 너의 가족들과 각기 모든 지면에 사는 그 생물들의 종류대로 암수 한 쌍씩 데려올 것이고 그리고 그 방주에서 사는 날 동안 먹을 양식들을 저축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여서 영원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방주를 지어야 되고 또 생물들을 데려와야 되고 먹을 것들을 저장해야 되고 또 그 노아의 가족들에게 며느리와 아들들과 또 자기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준비해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 라고 하면서 뭘 했어야 될까요? 신앙교육을 시켜야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하는데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굉장히 바빴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배 만들다가 또 한편으로 가서 얘들아 언젠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내가 부르면 너희들 꼭 와야 돼. 생물들에게 가서 전하였을 것이고요. 또 먹을 것을 채집하고 또 그것들을 저장하는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가족들에게 매일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신 이유들에 대해서 그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분주했을 것입니다. 하루 24시가 아니라 하루 25시가 넘을 정도로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와 같은 힘든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 준행하였더라고요. 분주한 일상 가운데, 힘든 일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앞으로 큰 은혜와 축복과 구원의 역사를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는 그 모든 일들을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세상을 정죄하고 죄를 거슬러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 영원한 의의 상속자라고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대학부 여러분, 분주한 사회를 살아가고 급변하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대학부 지체 여러분, 우리도 비록 연약하고 힘들지만 우리도 노아와 같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주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양면적으로 보이고 대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특별히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또 일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방송실에서, 어떤 분은 찬양팀으로, 어떤 분은 주일학교 교사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봉사하면서 또 주중에는 나가서 학업을 감당하고 또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들면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이성교제를 하고 또 그 결혼과 그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러기 위해서 경제생활을 해야 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이 세상과 교회와의 그 이중적인 삶 속에서 그것을 괴리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이 다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시대를 거슬러 살아가는 주의 복된 청년대학부 심령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세상을 거슬러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의 비대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회집해서 한 현장에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찬양을 드리고 하지는 못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니엘이 그 바벨론 포로 시대에 자기의 골방에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을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비대면으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이 청년대학부 평원교회 우리 모든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코로나19와 이 언택트의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와 같이 영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코로나19와 이 모든 것들이 빨리 속히 끝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모임을 하나님 앞에 함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식사를 같이 하고 기도하는 이 모임을 우리는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름에 이 언택트의 상황에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가까이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비대면의 상황이 속히 끝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영상으로 시대가 좋아져서 편리하게 되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서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코로나19가 끝나도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TV 돌려보면서 다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을 놓고 봤을 때에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사역들이 100%가 될 수가 없습니다. 100% 예배를 다 대체할 수 없고요, 100% 모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공동체성을 이 온라인이 다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줌을 통해서 화상회의를 하고 함께 거기를 통해서 대면해서, 직접적인 대면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화상이나 이런 것들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직접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그 현장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비상적인 상황에서 지금 이와 같이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장차 다시금 이 교회당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함께 회집해서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거기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그 가정의 현장,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 앞에 있는 현장, 그 심령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모여서 함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그것은 대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금 회집해서 수련회를 하고 다시금 회집해서 말씀을 듣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롭게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교회의 공동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시대에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라인으로는요, 온전한 예배를 다 드릴 수 없습니다. 세례받고 성찬을 나누는 일이 불가능해요. 어떻게 하면 세례와 성찬을 할 수 있을까라고 제가 이 6개월 동안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정말 머리를 많이 써봤어요. 근데 불가능하더라고요. 공동체성으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구원의 은혜를 얻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리시며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복을 얻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심령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대학부 지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그 대심판의 홍수가 일어났던 그 상황과 그 때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셨는지 생각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그 홍수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했던 노아를 기억하십시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다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일들을 다 행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고
늘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성전이요 성도요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합당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능력 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우리 청년대학부 지체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그 대홍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고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어떠한 공격이 올지라도, 어떠한 아버지는 핍박이 올지라도 정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대학부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언택트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상으로 불가피하게 집회를 하고 함께 기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이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함께 모여서 간절히 주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지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대학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대학부 각 지체들을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구원의 손길로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그 노아와 가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며 따라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대학부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